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7장 14절 1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진리의 길, 논쟁과 사랑 속에서 진리를 찾는 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무슨 길이었습니까?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내면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루를 살았다고 한다면요,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교훈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방식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도 보듯이 얼핏 보기에는 참 오해하기 쉬운 논쟁거리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에서 성전 종화를 하시고요, 돌아오실 때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화요일 날 이제 다시 성전에 가면서 제자들과 같이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말라버릴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는 신기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순식간에 말라 죽게 하셨을까? 참 논란이 되기도 하고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한데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질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더 이상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맥락의 교훈을 이 화요일 성전에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오늘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비유하시면서요, 14절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야 하듯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었다라고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또 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예수님을 듣기 좋은 말로 칭찬을 하면서 이 본색을 드러내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교훈을 하셨다고 여겼는지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골탕 먹여보자 이런 마음으로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먼저 칭찬하지요. 16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 말이 형식적인 인사치레일 수 있지만 이 말이 진실임을 예수님의 삶이 증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되시기에 사람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에 외식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기에 사람들이 하는 시험을 아시고요. 그 시험을 그냥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올무에 걸릴 만한 난처한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이 얼마나 난처한지 만약에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라 이렇게 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또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게 되면 불경건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나 저렇게 말을 하나 결국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시지요. 단순히 정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죠.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면 너희 중에 세금 낼 때 쓰는 돈 좀 줄래? 라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딱 드리니까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딱 드시고는 자 여기 있는 글 여기 있는 그림 뭐지? 라고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이 글과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가이사의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많을까요? 예, 하나님의 것이 훨씬 많지요. 예, 가이사의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이사의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도 아무리 가이사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었다고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늘 나는 새들, 또 바람, 따스한 햇살, 물,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일부고요. 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또 노래하는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요.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는 이 나는 누굽니까? 바로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맞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 언제의 바울일까 하는 것이 바로 논쟁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나가 바울인데 어떤 바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상태에 있으며 각성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좀 말이 길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3세기 교부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요, 그는 나중에 두 번째로 해석을 바꾸었는데요. 이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 중생한 사람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들의 입장이 바로 이 개신교의 입장이 이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누구냐? 중생한 사람의 초기 단계, 제2의 축복이나 제2의 체험을 받기 전의 중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부흥을 일으킬 때, 이런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의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인데요. 우리 장로교 입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이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아주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길 정도로요, 이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에는 확실하게 정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지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만약에 여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아담의 세계에 있으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 이 율법의 메인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율법이 신령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한다, 이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5장부터 사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졌을 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뭐 아래 있지 않습니까? 사망 아래 있지 않고요, 죄 아래 있지 않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견해, 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견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이면 그걸로 끝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2의 축복이나 제2의 체험을 하는, 그렇게 체험을 받기 전에 중생한 사람, 중생한 초기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견도, 세 번째 견해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이제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누구냐?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버린 나, 이 도저히 바울로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그 자기를 지금 이와 같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견해로는요,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 가해사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해사의 것이 있는데 이걸 주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시면서요, 그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가해사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가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사의 것이 우리 삶에 있다고 해서 우리 전체의 삶을, 우리 삶 전체를 가해사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으로 규정하고요, 그것을 제한하면 됩니다. 제한하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명쾌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나가 누구냐? 이것으로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진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자를 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렵게 해. 결국은 결론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결론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함부로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가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영적인 현실, 아니 나의 이 진짜 인간적인 현실, 이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긍정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의 세계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게 진짜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거냐 저거냐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진정함이 드러날 것이고 진리가 오롯이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 혼동들, 이 헷갈리는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리기보다는요,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알량한 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 윤리적 생각들,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 귀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기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겁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롯이 십자가에서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는 헷갈립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는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함들, 죄의 모습들, 우리의 허물들,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담의 세계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일진데 왜 어찌하여 제 삶에 아직도 이것들이 발견되어집니까? 주님, 제게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역사하는 삶,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 헷갈리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오롯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호령 같은 책망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달게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